모든 초점은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두는 게 예배의 정의인 것 같고, 결국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근데 그렇게 알게 하시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연구를 해서 또 우리가 뭔가를 노력을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유일한 것이니까, 결국 예배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해 다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 그리고 그 하나님을 또 바라보게 되고 그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 하나님을 누리고 또 나누는 그런 게 예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또 이렇게 미세먼지는 좀 가라앉았지만 그래도 며칠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얼굴 피부가 너무 안 좋아서 모자이크를 해야 되는데 시청하시는 분들께 너무 죄송하게 생각하고 양해 부탁드리고요. 혹시 얼굴이 거슬리시면 음성만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좀 그렇게 생각이 되시면 악보만 보시고 설교할 때는 말씀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오늘도 우리 함께 또 주님을 찬양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태양이 올해 지금 1월 시작해서 셋째 주로 저희가 모임을 이제 시작도 하고 이어가고 있는데, 올 한 해 정말 간증과 기적이 풍성하게 넘쳐 흘렀으면 좋겠고요. 피곤한 몸입니다. 사실 다들 이 시간 오는 게, 그리고 또 끝나고 돌아가는 그 시간 속에 또 내일을 또 걸어가려면 또 만만치 않은 또 시간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모인 건 주님 부르셔서 또 은혜로 채워주시고 또 걸어갈 수 있도록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 그 부르심을 기억하면서 저희가 오늘 이 시간 기도하고 찬양하는 가운데 또 말씀 듣는 가운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만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 하나님 우리의 영광을 받으셨으면 좋겠고, 하나님의 온전한 그 임재함에 들어가 참된 안식을 누리는 귀한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정말 그렇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하실 때 평안하십시오 라고 축복하겠습니다.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그렇게 임하실 줄 믿고요.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는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예수 그 신 주
찬양하리라. 나는 영광 돌리리. 주께 영광의 이름.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 나는 영광 돌리리. 주께 영광의 이름 예수. 크신 주 나 찬양하리라. 나는 영광 돌리리. 주님께 영광의 이름 예수. 아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네, 주님은 영광스러운 일이십니다. 그 주님이 오늘 이 밤에 나타나실 것을 기대하면서 함께 고백합니다. 그 그늘 안에 거하는 자, 그 그늘 안에서 쉬는 자, 그 그늘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자, 우리 기대하며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그늘 안에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외롭게 하네. 하나님 그 안에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행복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주님 또 기억하면서 계속 찬양합니다. 주 얼굴 보아리 주 얼굴 보아리 잠잠히 주의 음성 나기나이네 주인자 앞에서 주인들 앞에서 주 영광 보리라 영원히 신실하신 주 노래하는 아름다운 예수 존귀하신 그 누구와도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네 찬양하리 예수 아름다운 모든 일을 위해 가장 뛰어나신 구원의 이름 아멘 주 앞에 주 앞에 엎드려 주님의 얼굴 주 얼굴 보아니 잠잠히 주의 음성 나기나이네 주인제 앞에서 주 영광 보리라 영원히 신실하신 주 노래하네 아름다운 예수 존귀하신 이름 그 누구와도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네 찬양하리 예수
능력이 가장 뛰어나시고 모든 것 위에 놀라우신 그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찬양할 때 그 주님의 위로와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우리가 모인 이 시간이 이 주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귀하고 비교할 수 없는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저희가 기억하며 모인 겁니다. 남들은 쉬는 시간에, 남들은 자기 일을 위해서 쓰는 이 시간에 저희 함께 모여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며 찬양합니다. 우리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정해진 이 시간에 주님을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그늘 아래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요, 또 그 주를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을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에게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그 무엇보다 귀하신 주님을 우리가 선포하고 찬양할 때 우리로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그늘 안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밤 가운데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 원선 집사님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를 너무나도 사랑해 주셔서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또한 찬양으로 위로받게 해주시며 정말 말씀을 다시 힘을 얻게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세상에 있을 때 너무 지치고 싸우고 또 하나님의 인간적인 마음으로 완악하여 줘서 상처를 받고 하는 아버지 여러 가지 복잡한 신경 가운데 있다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정말 주님께서 저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저희가 놓치지 않고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그 가운데서 정말 주님의 말씀 가운데서 저희가 평안과 위로를 얻게 해주시고 정말 지체들 간의 교제를 통하여서 정말 서로가 따스함을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의 기도 제목 여러 가지 고민들 다 아시리라 믿습니다. 정말 주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그동안 지치지 않을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정말 그 가운데서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는 우리 감사함으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가운데 말씀을 듣고 하나님 그 말씀을 잘 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사오며 저희를 너무나도 사랑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히브리서, 드디어 히브리서로 돌아와서 드디어 히브리서로 돌아와서 4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5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5절. 우리 병두 형제부터 5분이 읽으시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우리 병두 형제부터 4장 1절에서부터 5절인데요. 한 절씩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미 있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멘. 예, 정말 오랜만에 저희가 히브리서로 다시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제가 이제 논문을 쓰는 것도 있어서 히브리서를 좀 넘어가고 8장 얘기를 하다가 연말을 마무리하고 또 새해가 돼서 또 새해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었고요. 예, 오늘 드디어 이제 히브리서 4장으로 나누게 됐는데 히브리서 4장 그 앞에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 좀 기억나시나요? 깊은 한숨이 나왔습니다. 네. 깊은 탄식과 한숨이. 예, 어제 일도 기억을 못하는 우리에게 몇 달 전의 일과 몇 년 전의 일들은 가물가물하죠. 이게 제가 나쁜 게 된 건가요? 예, 그렇군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좀 돌아가서 보면 1장 중요한 부분이 하나님이 이제는 아들 예수를 통해서 말씀하셨다라는 게 1장 1절부터 3절의 얘기였고요. 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직접 전하신. 왜냐하면 이제 그 전에는 선지자와 또는 어떤 그런 모형과 또는 예표들로만 말씀하셨지만 이제는 아들이 오셔서. 근데 이제는이 아니죠. 히브리서 기자가 말한 때도 이미 예수님이 오셨던 때이기 때문에 그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건 사실 과거의 일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히브리서의 전체적인 내용에 독자들이 처하고 있던 상황, 그 처하는 상황이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명예와 또 수치, 그런 그 자기 명예를 잃게 되고 수치를 당하게 되는 어떤 그런 상황들이었었고, 재산을 몰수당하고 또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하겠던 상황이어서 이런 환난과 고난 속에 있었는데, 그들에게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해주고 제시하는 것이 예수, 기독론이라고 부르는 예수였다고 이제 말씀을 그동안 드렸었는데요. 그 예수가 이제는 직접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의 말씀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라고 이야기했던 게 이제 1장의 얘기였어요. 그리고 그 예수가 직접 말씀하셨던 내용들을 우리가 기억할 때 그가 어떤 존재인가를 1장인 그 4절부터 보면 천사와 비교해서 그보다 더 월등하신 분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2장에 1절 말씀을 보면 이제 그 예수를 믿는 신앙에서 떠나지 말라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이유가 뭐였냐면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지금 뭐를 당하고 있었다 그랬죠? 불의익, 또 고난, 핍박을 받고 있으니까 뭐만 넣으면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예수만 넣으면, 예수만 안 믿으면. 그러니까 이게 그들에게 굉장히 큰 도전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놓을까 말까의 그런 망설임 속에서 흔들리지 말라라고 말한 다음에 다시 천사보다 뛰어나신 예수를 2장에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3장에 이제 우리가 이제 4장 앞에 부분인 3장에 이제 모세와의 비교를 예수님이 하고 있고, 그 모세와의 비교가 나왔던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따라서 광야에서 출애굽을 했는데 결국에는 모세를 따라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를 하게 되는 결과에 이르게 됐냐면 3장 7절부터 그 내용을 보시면 8절에 보니까 마음을 완고하게 해서 거역했다. 9절에 시험하고 증험했다. 하나님의 도전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났던 그 일을 상기시킨 뒤 한 번 더 사실은 말씀하고 있죠. 15절부터 보면 또 다시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모세라는 말을 이야기하는 걸 볼 때 히브리서 독자들은 유대교를 잘 알고 있었고 제사제도랑, 왜냐면 뒤에 이제 또 나오는 내용은 제사제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제사제도에 대해서도 익숙했던, 그러니까 아마 유대교에서 개종한 그리스도인이 아니겠는가라고 이제 말을 합니다. 왜냐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제사제도로 돌아갈 일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유대교 그리스도인들로 보고 있는데, 그들이 이제 이 모세 얘기를 했을 때 그들의 조상이기 때문에 모세하고 같이 그 모세에 대해서 반역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론하면 그들의 귀에 잘 들리니까 이 설명을 하면서 모세와 예수를 비교했을 때 너희들이 모세의 말을 순종하지 않으면 예수의 말도 순종하지 않은 그 비교 속에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을 도전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에 떠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했던 게 3장까지 얘기였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4장 1절의 얘기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므로라고 되어 있는데 1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1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이 1절 말씀에 보면 가정법이 2번 쓰였어요. 우리가 이제 가정법, 무슨 설교 시간에 그런 또 이 어려운 문법 얘기까지 하냐라고 이제 말하실 수도 있겠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히브리서가 사실은 해석하기가 어려운 이유가 그 부정사나 가정법이나 분사 구문으로 굉장히 많이 이루어져서 수식의 수식을 또 수식의 수식을 하고 있어서 이게 어디서 끝나는 거고 어떤 게 연결이 된 거에 대한 좀 논란들이 있어서 해석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또 가정법을 썼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가정법은 주로 뭐죠? 몸 하면 몸 할 것이다 라는 어떤 거. 몸 했었으면 좋겠네. 뭐 이런 거죠. 근데 그 히브리가 헬라어에서 나오는 가정법도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이 1절에 보면 두려워할지니하고 못할 자가 있을까라고 하는 이 부분에 2 가정법이 쓰였는데요. 먼저 두려워할지니라는 말은 우리가 보면 두려워하잔지 두려워하게 될 것인지 요 의미가 정확하게 전달이 아닌데 헬라어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하자입니다. 그럼 두려워하자라는 말은 뭘 갖고 있냐면 뭔 가능성을 두고 두려워하자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가정법이라는 것 자체가 뭐뭐 한다면이라는 가정이 깔려 있는 거죠. 그럼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독자들에게 뭔가를 전제를 하고 두려워하자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좀 뭔가 이상하지 않으세요? 지금 이슬이 겪고 있는 상황이 무슨 상황이죠? 편안한 상황이었나요? 예, 핍박받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뭐하는 상황이죠? 두려워하는 상황이에요. 근데 뭘 하라고요? 두려워하라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얘기했죠? 두려워하자라고 했어요. 이게 뭐지?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독자의 상황을 모르고 있는 건가요? 이들에 대해서 지금 이 독자에 대해서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잘못 얘기하고 있는 건가요? 지금 두려워하고 있고 걱정하고 있고 염려하는 사람에게 뭐 하라고요? 두려워하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두려워 떠는 사람에게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마라 아니고 두려워하자 우리. 뭔가 되게 이상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가정을 지금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 가정이 뭐냐?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뭐라고요? 있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도 가정인 거죠. 그럼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건 뭐죠? 히브리서 독자들이 핍박과 고난 속에서 예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예수를 놓을 거냐 말 거냐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 그들에게 우린 두려워해야 된다. 무엇 때문에? 예수를 믿어도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굉장히 큰 어려움을 줍니다. 왜죠? 우리는 예수 믿으면 뭐가 있어요? 약속이?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구원되는 거죠. 근데 지금 뭘 얘기하고 있어요? 약속이 남아있지만, 그 약속을 갖고 있지만 뭐 할 수도 있다고요? 그 안식에 들어갈 수가 없을 수도 있다. 예, 없을 수도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그럼 예수 믿으면 구원이 아니네. 예수 믿어도 뭘 받을 수 없다고요? 구원받을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칼빈주의에서는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왜? 우리 예수 믿으면 영원한 구원이 확정이 됐어요. 이걸 거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알마니안주의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를 믿지만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고 얘기해요. 무엇 때문에? 행위가 없으면.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삶이 없으면 예수 믿는 삶으로 살아내지 않으면 너에겐 구원이 없다고 얘기를 해요. 이건 우리하고 다릅니다. 우리는 비록 우리가 범죄할 수도 있고 죄악을 저지를 수도 있지만 우리 예수 믿으면 한 번 믿으면 영원히 구원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하면은 어떻게 생각이 좀 드세요? 누가 사실은 좀 더 정당해 보이죠? 네. 더 전자가 더 정당해 보이세요? 그쪽 알마니안주의. 행위가 잘못되면 구원이 취소되는 게. 자, 그렇게 되면 이제 뭐가 문제냐면 구원이 누구에게 달려 있죠?
예, 우리에게 달려 있어요. 예, 그렇죠? 그럼 구원이 취소가 될 수 있는 건 나 때문에 취소가 되는 거예요. 그럼 영원한 구원은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은, 성경에 얘기한 거는 예수 믿으면 구원이라 그랬지,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구원이 바뀐다고 얘기하는 거는 없어요. 자, 근데 맞는 거는 뭐처럼 보여요? 행위가 없으면 구원받지 않는 게 맞아 보여요. 지금 특별히 이 시대는 더 그렇죠. 목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직분자들, 성도들 보면, 교회를 보면 어디서 이런 죄들을 개발해내는지 모를 정도로 정말 온 모든 죄는 다 갖고 있어요. 다 하고 있어요. 결국 뭐죠? 직분이랑 이것만 교인이고 성도고 목사인 것 뿐이지 삶에 사는 모습은 죄인이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틀린 건가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라고요. 우리 모두가 다 목사라고 이름 붙였다고 목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다 죄인인 거예요. 목사도 죄를 짓습니다. 근데 무슨 차이가 있죠?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 뭘 하게 돼 있어요? 회개요. 근데 죄를 지어도 뭐가 없어요, 지금? 회개가 없어. 그럼 진짜 교인인가요? 진짜 성도인가요? 진짜 교회인가요? 진짜 목사인가요?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뭘 보고 아는 거죠? 그들이 회개가 없음에, 회개의 열매가 없음을 보고 하는 거죠. 물론 이거는 여러분 구원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다루는 건 아닙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가 말하고 있는 이 기자가 얘기하는 건 좀 충격적인 얘기가 될 수 있어요. 더 큰 얘기가 있어요. 이거 좀 비교해서 더 충격적인 얘기를 한 번 더 나눠볼까요? 6장입니다. 6장 4절부터 6절까지 얘기해요. 6장 4절에서 6절. 제가 4절, 여러분 5절, 6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이 히브리서의 난해 구절이라고 부르고 해석하기가 좀 어려운 구절이라고 얘기하는 건데요. 논란이 많은 구절입니다. 제가 4절 먼저 읽을게요.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같이 읽습니다.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합니다. 자, 여기 앞에 설명을 보면 빛을 받았어요. 은사를 맛봤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됐어요.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봤지만 뭐 한다고요? 타락한 자들에게는 뭐가 없습니까? 새롭게 하는 회개가 없어요. 그럼 구원이 취소된 거예요. 그럼 믿는 자들에게도,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도,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도 구원이 없을 수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자, 이게 논란이 돼요. 우리는 분명히 배우기로는 그렇게 배우진 않았거든요. 분명히 예수를 믿으면 구원이 일어나고 그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흔들리는 구원이 아니에요. 그럼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는 이 의미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히브리서가 어떻게 쓰였는가를 잘 기억해야 되는데,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거를 히브리서는 서신, 신학적인 서신이 아니고 교훈이 담겨져 있는 설교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기억나시나요? 자, 한번 이거 설교라고 그런 적이 있어요. 여러분 설교의 특징이 뭐죠? 설교는 교훈의 목적이 있어요. 그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개케 하고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고 은혜를 끼치고 감동을 주고, 이 감동을 준다는 말을 좀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동을 주는 게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느낌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건 감동이 아니에요, 여러분. 왜요? 우리 좋은 음악을 들어도 뭘 받아요? 감동 받아요. 그럼 목사님의 설교랑 이거랑 무슨 차이가 있어요? 이 필링으로 느껴질 때 똑같은 거예요. 감정적으로는 것만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 성령의 역사거든요. 그럼 반드시 뭐가 일어나요? 변화가 일어난다고요. 하나님의 감동은 반드시 뭘 끌어낸다고요? 변화예요. 왜? 하나님의 감동은 성령님이 주신 거거든요. 성령의 역할이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의 이야기를 가르치고 듣게 하고 깨닫게 하고 변화시키는 게 성령의 역할이거든요. 그럼 감동받았다는 말은 반드시 뭐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되게 놀라운 거예요. 우리가 목사님의 말씀에 은혜 받았다, 목사님 감동 받았어요 라고 말할 때 뭐가 일어나야 된다고요? 변화가요. 그럼 여러분 변화 없으면 그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았다, 감동 받았다는 건 결국 뭐예요? 감정적이라는 거죠.
여러분 근데 한번 보세요. 지금 이 인터넷상에서 또는 CTS나 또는 이 라디오 방송에서 들어보세요. 얼마나 목사님들 목소리가 멋지세요. 음악과 함께 딱 말씀하시는데 당신을 향해서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근데 그 목소리만 듣고 은혜를 받은 사람이 있어요. 물론 그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리는 어떤 분이 있겠지만 그래 반드시 뭐가 나와야 된다고요? 변화가 있어야 돼요. 변화의 삶으로 나아가야 돼요. 성령님이 움직이신 일들이 있어야 돼요. 감정적인 게 아니고. 그럼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이제 얘기를 드렸어요. 이게 구원이라는 게 그러면 예수를 믿고 사실은 영원한 구원에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럼 히브리서가 말하고 있는 이 얘기가 설교라고 봤을 때 그들에게 그럼 뭘 말하려고 이 얘기 하는 거냐?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설교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4장 1절과 6장 4절에서 6절에 무슨 내용이냐? 이들이 그렇게 예수를 버리려고 하는 상황에서 예수를 버리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죠? 구원이 없는 것을 말해주고 있음을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설교로. 왜? 지금 그들이 무슨 상황이라 했어요? 이 핍박 속에서 예수만 놓으면 자유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들에게 히브리서 기자가 뭐를 얘기해 줘야 돼요? 위로해 주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조금만 견디면 주님이 오실 거야. 조금만 견디면 이게 해결될 거야 라고 말해주는 게 아니고 이 예수를 그 어떤 상황에도 놓지 말라고 설교로 권면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이 이야기가 뭐예요? 과장해서 강조해서 이야기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일 수 있어요. 왜? 결과가 뭐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를 믿고 있다가 나중에 예수를 이게 지금 뭘 얘기하냐면 배교, 배반, 변절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교회 안 나오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상처받아거나 교회 안 날 거야. 목사님 나 싫어. 뭐 이래가지고 교회 안 나오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떠나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던 자가 예수를 떠난다고요? 그럼 이 사람 진짜 예수 믿는 자인가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 배교가 일어나고 변절자가 일어났다는 말은 뭐죠?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게 결과적으로 드러난 거예요. 이게 누구죠? 이 사건을 보여준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이 사람이? 가룟 유다예요. 예수님과 함께 살았어요. 예수님과 함께 3년의 공생을 했어요. 근데 그의 결과는 뭐예요? 예수님을 배반하고 회개하고 돌아온 자가 아니라 스스로 목숨을 끊어서 죽은 멸망의 백성이 됐어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를 어떻게 파악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파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건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무슨 가능성? 너희가 예수를 버렸다는 건 예수를 믿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들이 지금 예수를 놓을 거냐 안 놓을 거냐는 그 상황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놓으면 뭐예요?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건 분명하는 거니까. 그거를 강조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으로 1절을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하라고요? 두려워하자. 무슨 가능성 때문에? 예수 믿고 나중에 변절자로 구원 없는 사람이 될까? 지금 뭐 하자고요? 두려워하자.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이 말은 사실 어떻게 보면 맞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이건 뭐로 들리죠? 진짜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하라고 말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건 조금 이따가 더 설명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2절에 얘기합니다. 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하는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자, 이 사건이 지금 어디서 나오냐면 3장에 모세를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하나님께 배반했던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 중에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예, 2명을 빼놓고는. 자, 근데 이걸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을 받았다. 복음 전을 받았단 말은 복음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럼 광야 세대도 뭘 들은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문제가 뭐예요? 들은 말씀에 뭐가 빠져 있다고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하는 것은, 유익하지 못하는 건 이익이 없다, 돕지 못한다, 조력하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듣는 자가 뭐하고 안 됐다고요? 믿음이 결부되지 않았다고 했어요. 이 결부라는 말은 들은 말씀의 믿음이 결합이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죠?
광야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문제는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뭐로 끝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으로 나가지 않고 배반하고 거부하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를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말씀 좀 찾아볼게요. 로마서 10장 1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자, 믿음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들음에서. 자, 모두가 다 말씀을 들어요. 광야 세대도 말씀을 들었고요. 근데 그들이 결국 가나안 땅의 안식이라고 말하는 것에 못 들어간 이유가 뭐다? 믿음으로 연합하지 않았기 때문에 못 들어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오늘 로마서 10장에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로 끝난 게 아니고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죠?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결국 뭐로 이어지는 거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는데 이 말씀과 함께 구원의 역사를 얘기하고 있어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뭐가 없는 거예요? 구원이 없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매 주일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 퍼져요. 새벽기도, 수요예배, 금요기도. 그럼 거기에 들은 그 말씀에 뭐가 있어야 되는 거죠? 예, 믿음의 반응이 있으셔야 돼요. 예, 먼저는 이 질문이 좀 필요합니다. 그럼 여러분 듣고 있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신가요? 왜냐하면 제가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게 너무 많거든요. 설교지만. 분명히 설교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이 너무 많은 걸 보게 돼요. 먼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면 뭐가 일어나야 된다고요? 믿음으로 반응하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 믿음으로 반응하고 계신가요? 그냥 말씀을 듣고 앉아있으면 여러분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저는 정말 어렸을 때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감기 걸려 아픈 사람한테 뭐라 그러죠? 죽더라도 교회 가서 죽으라 그랬어요.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없으셨군요. 전 많이 들었어요. 아파도 교회 가서 아프다 죽으라고. 찬양하다 죽고, 뭐 말씀 듣다 죽고, 기도하다 죽고. 그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믿음의 신앙인 것처럼 보이는데요. 근데 생각해 보면 되게 웃긴 거예요. 그렇게 아파가지고 오면은 그 다음에 없는 거잖아요, 사실은. 제가 볼 때는 건강한 몸으로 회복해서, 왜냐면 감기 걸려서 죽지는 않거든요. 그렇잖아요. 감기를 회복해서 말씀을 오히려 듣고 순종하는 삶으로 살면 되겠는데 우리는 사실은 그렇게 아플 때 일단 교회에 가서 자리를 채우고 있으면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 보신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감기 걸려서 가서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면 무슨 일이 일어나죠? 하고 다올마 그 한 사람이 그 믿음의 신앙으로 주여 하면서 막 이거 타고 갔는데 옆에 있는 사람 다 감기 걸려가지고 자기 혼자만 죽지.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게 뭔가 좀 착각하고 있다는 거죠.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것과 두 번째는 믿음의 반응을 사실은 해야지만 진짜 그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말씀 될 수 있어요. 근데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 퍼지는가를 점검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반응하고 있냐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로마서 10장 17절 이후에 보면 여기에 나오는 내용이 모세하고 이사야에게 얘기가 나오는데 모세 얘기가 똑같이 등장해요. 여러분 우리가 히브리서 아까 3장에 모세 얘기 나왔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가지고 전달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듣지 않았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서도 똑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모세 사건을 이야기해요. 결국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 퍼졌을 때 믿음으로 반응할 것을 분명하게 요구하고 있다는 거죠. 만약에 이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뭐가 없다라는 거예요? 안식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 퍼졌을 때 그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으면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래가지고 광야 1세대가 다 죽었죠. 근데 누구만 들어갔습니까? 거기서 믿음으로 반응했던 여호수아와 갈렙만이에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고 있는 게 그거예요.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았던 사람 한 사람도 못 들어갔어요. 근데 믿음으로 반응했던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 땅에 들어갔던 거죠. 여기에는 마사와 무리바의 물 사건이 있었고 또 하나는 이 광야를 들어가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정탐꾼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사건을 잘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결부시키고 있는 사건이 뭐냐면 먹고 마시고 입는 것과 연결됐다는 거죠. 이들이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들이 요구했던 게 뭐냐면 대단한 걸 요구한 게 아니에요. 늘 그들이 불만족스러웠던 게 뭐냐면 먹는 거였어요. 그래서 자꾸 어디로 돌아가려고 그랬죠? 광야를 지나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어. 왜냐면 애굽에 갔더니 거기서 비록 400년 동안 노예로 살았지만 고기가 있었고 야채가 있었고 풍족한 것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광야로 나오니까 뭐가 없는 거예요? 고기가 없어요. 맨날 하나님이 주시는 게 뭐예요? 만나요. 제가 지난번 얘기했어요. 아침 저녁 점심 아침 점심 저녁 다 만나요. 어우 40년을요.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진짜 먹으면 냄새가 막 토할 것 같아. 선택받지 않았다. 우리 이걸 먹고 자결을 했을 거예요 다. 만나 받아가지고. 근데 제가 그 얘기했더니 어떤 이제 목사님이 아니야 한국 사람들 그 만나가지고 별짓을 다 했을 거예요. 양념 뿌리고 거기다가 버해가지고 그리고 만나를 받아서 그걸 막 재배하고 매출하게 묶어가지고 그래서 우리 광야를 못 벗어나. 우린 광야를. 누군 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국 사람이 선택 안 받은 거다. 우리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거기서 살든지 죽든지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때는 개척해가지고 광야를 가나안 땅으로 만들었을 거야. 근데 광야가 없어. 가나안 땅도 없어 우리는. 그래가지고 아마 그건 아니다 뭐 그런 얘기도 했었는데 어쨌든 간에 이들이 하나님께 요구하는 게 뭐냐 먹고 마시고 입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배반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 재밌죠? 이들이 지금 자기들이 이 땅을 구원하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가득하길 놓고 기도하면서 눈물로 금식해서 그 기도가 응답이 안 되니까 하나님 버린 게 아니에요. 먹을 걸 주지 않고 물을 주지 않고 입을 것이 없다고 하나님께 불평하다가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굉장히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들이 요구하고 있는 게 지금 이 시대에 우리와 굉장히 유사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예수를 떠나려는 이유가 뭐에 있어요, 여러분? 먹고 마시고 입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해서 저 아마존의 그 족속들, 그 다음에 그 아프리카에 아직 드러나지 않은 족속들, 중국에 발견하지 못한 미전도 종족을 눈물을 쳐가면서 가슴을 쳐가면서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어떻게 주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한국의 교회는 이렇게 많은데 그쪽에는 교회도 없고 선교사도 없고 들어가는 것이 아무도 없냐고 울부짖으며 외치며 나가는 사람이 우리의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우리가 찾는 이유는 뭐죠? 내가 먹고 내가 마시고 내가 입는 게 불안하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을 해요. 되게 재밌는 건 분명히 하나님 채워주신 걸 알아요. 근데 그게 조금씩 줄어들 때마다 뭘 느끼죠? 불안해요. 이거 못 버티겠는데? 그리고 그 다음 거를 걱정하고 어떻게 되지?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왜 나를 이런 상태로 내버리고 왜 나를 이렇게 했냐. 이게 누구나 다 똑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에 나와 자꾸 어디를 돌아보는 거죠? 이 이집트를 돌아보는 거예요. 저도 그래요. 저도 늘 돌아보면 그때가 좋았지. 그때로 돌아가야지. 우리 지난주에도 교회에서 얘기할 때 우리 자매도 얘기한 적이 있지만 내가 왜 여기 나왔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 것도. 불안하고 두려우니까 그런. 근데 여러분 그게 뭐와 다 연결됐다고요? 먹고 마시고 입는 거예요. 근데 결국 이것 때문에 뭘 하는 거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변절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따르지 않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광야 시대의 성도들이랑 우리랑 굉장히 유사한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합니다.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으면 안식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자, 이 이야기는 믿은 우리들은 안식에 들어가는데 이 노한 것을 또 그 다음에 얘기를 해요. 그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서. 근데 저는 이 말씀을 해서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게 우리는 이미 그 안식에 들어가기로 작정된 사람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이건 선언적인 문구로 보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미 믿은이 아니고 믿는 우리들은 그 안식에 들어갑니다. 무슨 얘기냐면 믿으면 뭐가 있다고요? 안식이 있다고 설명하는 게 전 정확한 표현인 것 같아요. 우리는 이미 안식이 들어가게 되어 있어라고 말하는 것보다 앞에 얘기를 볼 때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으면 안식에 못 들어가는 것처럼 믿음으로 결부하는 우리들이라면 안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게 더 맞다는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결부한 자만이 안식에 들어간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시편 95편 11절인데 3장에 나온 얘기를 한 번 더 반복하고 있어요. 내가 너의 맹세한 바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왜 못 들어온다 그랬죠? 믿음으로 결부시키지 않으면 안식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말했어요. 자, 그리고 나서 5절 말씀에도 한 번 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는데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말씀의 두 가지를 연결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3절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세상을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자, 이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가 어떤 내용이냐? 그래서 이거를 어떤 분은 4절에 포함시켜서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그럼 세상 창조 때부터 뭐가 있었냐? 안식이 있었다라고 말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분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3절에 붙여서 읽는 것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거예요. 창조 때로부터 하나님이 뭐 하셨죠? 안식하셨어요. 예, 제7일을. 자, 근데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창조 때 뭐가 있었어요? 안식이 필요해요. 창조 때 안식이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완벽한 상태였고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상태였어요. 하나님이 쉬실 이유가 없어요. 근데 창조 때로부터 7일 동안 6일 동안 일하시고 7일은 하나님이 안식하셨어요. 일을 그만두셨어요. 끝내셨어요. 그리고 쉬셨어요. 휴식에 가셨단 말이죠. 그럼 이건 누구에게도 적용되는 거죠? 그 사람 만드신 아담과 하와에게도 창조 때 다 적용이 된 거예요. 그럼 아담과 하와도 6일간 일하고 뭐 했을까요? 7일째 안식했을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한번 상상을 해볼게요. 창조 때 아담을 만들어 놓고 하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은 매일 아담과 함께 움직이셨을까요? 아담은 매일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어디 계세요? 나 지금 화장실 일 보고 있는데 하나님 보이시죠? 어떻게 했을까요? 아담과 하와는 늘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았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잊고 자기들끼리 생각을 하면서 살았을까요? 성경에 없어요. 그 얘기는. 그냥 제 추측이랑 상상인데 여러분 이건 추측이랑 상상입니다. 이게 뭐 교리적인 것도 아니고 이게 진실이라고 말씀드린 게 아닌데 저는 아담과 하와가 6일 동안은 그 두 사람이 그 땅에서 경작하고 하라는 그 하나의 명령을 따라서 열심히 일했을 거예요. 두 사람이 행복하게. 하나님이란 존재를 잊어버린 건 아니에요. 잊어버릴 수가 없죠. 근데 어느 날 그들이 하나님을 더 기억했을까요? 저는 안식하는 날 하나님과 더 기억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일을 쉬고 하나님과 함께 아담과 하와가 시간을 보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이건 진실이 아니에요. 그냥 제 상상입니다. 여기에 토를 달면 할 말이 없어요. 예, 이건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추측하는 거죠. 창조 때로부터 분명히 안식이 있었어요. 놀라운 건 창조 때 안식이 있었다는 거죠. 자, 근데 앞에 시편 95편 11절을 인용했을 때는 무슨 내용이 있죠?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근데 그게 언제부터 있었던 거예요? 3절 말씀에 이 뒤에 부분을 이어붙이면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 그럼 안식이 창조할 때부터 있었고 또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는 것이 창조 때부터 있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럼 그 내용이 뭐냐 이거죠. 그럼 아담과 하와에게 뭔가 일어난 일들을 말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럼 그게 뭐죠? 3장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사건이에요. 잠깐 한번 좀 살펴볼까요? 창세기 3장입니다. 창세기 3장. 사실 여러분 이 창세기 3장은요 너무너무 재밌어요. 제가 이제 언제 한번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는지 모르겠는데 창세기 3장에 보면 이 아담과 하와가 왜 저희의 이 부부관계가 왜 이렇게 됐는지를 너무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자, 3장 17절부터 19절 읽겠습니다. 제가 17절이면 18절, 19절 같이 했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는 나무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각성물과 먹기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지. 감치 있습니다.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은 먹으리니 내가 그에서 취함을 잃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자, 아담에게 일어난 사건, 이 저주로 인해서 그 죄의 타락으로 인해서 아담에게 일어난 사건이 뭐냐면 열심히 일을 해야 됐어요. 나무의 열매를 먹기 위해서 그가 해야 되는 건 평생에 수고해야 소산을 먹는다고 되었어요. 그전에도 경작을 한 겁니다. 근데 그때의 경작은 땀 흘려서 수고했지만 고통은 아니었어요. 왜? 18절에 땅이 뭐를 내죠?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요. 그리고 열심히 일해도 못 먹을 수가 있다는 거죠. 땅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게 우리에게 그대로 왔어요. 열심히 일해도 먹고 살기가 너무 어려워요. 특별히 한국은요, 육체 노동을 하는 사람에게 좋은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요. 정말 사실 그 사람들이 산업전선이나 제일 밑바닥에서 모든 일들을 해주고 계시는데 그분들이 버는 수준이 너무 작아요. 여러분 이번에 한번 보셨죠? 우리나라 이 수준이, 정치 수준이 지자체라든가 이런 그 시의원, 군의원 수준이요, 이런 수준이에요 지금. 이게 여러분 뭐 이번의 일이겠어요? 몇십 년 동안, 몇백 년 동안 되었던 일이 이제 불거진 것 뿐인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 수준이에요. 여러분 어디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봉사직인데 봉사직이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 한몫 벌라고 다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팬 거 그렇게 얘기하는 거, 여러분 그거는요 세 발에 핀 거예요. 지금 드러난 게 아닌 거예요. 근데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 대접받고 정말 열심히 땀 흘려 수고하는 분들에게, 공사 현장이나 정말 그 아주 힘든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노동의 대가가 돌아가지가 않아요. 안정적이지도 않아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지금 이 모습이에요. 땀을 수고해도 먹고 살기가 쉽지가 않아요. 가시덤불, 엉겅퀴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더 놀라운 건 뭐냐면요. 19절.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땅에서 일하고 땀 흘려 일하는데 결국 뭐로 돌아가요? 얼마나 불행한 인생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때 원래는 안식이 있었죠. 하나님과의. 근데 죄를 지으면서 뭐가 없어진 거예요? 안식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들이 결국 어떻게 되냐면 3장 24절에 보니까 그 사람을 쫓아내셨어요. 하나님과 함께 거하던 장소에서 쫓겨난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거했어요. 안식이 있었어요. 근데 이들의 안식이 없어지고 평생 고생하고 쫓겨나는 상황이 됐어요. 자, 그러면 흙으로 돌아가는 거, 그래요 목사님, 뭐 흙으로 돌아갈 수 있죠. 다 사람들 다 죽는 거니까. 그런 걸로 사실을 끝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죽으면 그럼 안식이냐?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으면 안식이 아니에요. 우리 죽은 다음에 뭐가 있죠? 심판이 있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거예요. 한 번 죽는 것. 그럼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어요. 이 심판은요, 예수를 믿는 거냐 안 믿는 거냐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이라는, 이 지옥이 뭐예요? 영원한 형벌, 영원한 불행, 영원한 안식이 없는 걸 말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를 믿고 천국 가는 건 뭐죠? 이게 안식이잖아요. 이게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에 다시 들어가는 거잖아요. 처음 창조의 모습을 회복하는 게 그거예요. 근데 죽는 사람들, 예수 믿지 않고 죽는 사람들에게는 안식이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이게 사실은 창조 때로부터 이 안식이 없음을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안식이 있지만 안식이 없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5절에 보니까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라고 한 번 더 강조하고 있어요. 이 거기에란 말은 창조 때로부터 이어져서 계속 되어졌던 그 안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여기서 질문이 있어요. 이 안식에 대해서 그 다음 주엔 좀 더 자세하게 뒤에 부분에서 얘기하도록 하는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안식은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창조 때부터의 안식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은 안식일을 지키진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린 주의 첫날을 기념하면서 그날을 기억하면서 보냅니다. 근데 그게 사실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의 안식이 돼요. 주일이지만 안식이요. 그럼 여러분 안식하고 계신가요? 주일날 안식하냐고요? 주일날이요 제일 힘들어. 아침 일찍 가가지고 저녁 늦게까지 시달리고, 그리고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은혜 받고 회복되고 변화되고 하나님의 안식, 하나님과 함께 교제,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치열하게 막 거기서 또 싸워야 돼. 거기서 막 누군가가 미워 죽겠네. 저거는 교회는 맨날 나오지도 좀 빠졌으면 좋겠는데. 근데 참 귀한 사람들은 교회를 잘 안 나와. 보고 싶은 사람들은 잘 안 나오고
내가 제일 불편한 인간들은 교회 빠지지도 않아. 교회가 뭐가 없어요? 안식이 없어요. 우리가 주일날 예배드린 그 현장에 안식이 없어요. 창조 때로부터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명령하셨다. 본인이 쉬면서 피조물과 함께 누리는 그 시간이 주일의 예배 가운데 없는 거예요. 새벽 기도 주일에 그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많게는 주일 오후 예배, 저녁 예배까지 안식이 있냐고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시나요? 하나님의 그 그늘 안에서, 그 임재 안에서 나는 평안한가? 나는 완전한가? 나는 거룩한가? 나는 그 하나님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누리고 있는가? 이게 우리가 드리는 주일의 예배여야 되고, 이게 우리가 드리는 그 찬양과 감사의 모든 거여야 되는데 불안해요, 두려워요, 걱정이 돼요, 염려가 돼요. 세상의 모든 짐은 잠깐 집에다 다 두고 교회로 왔는데 교회에서 모든 짐을 또 싸그리 갖고 있어요. 내가 섬기는 봉사하는 모든 부서의 짐을 가지고 이건 또 여러분 평일날 갖고 갈 수는 없잖아요. 왜? 평일은 내 가정과 내 직장에 있으니까 거기에 문제를 또 막 해결해야 돼요. 근데 교회 때는 교회에 문제가 있어. 어디서 안식하냐고. 이거 도대체 어디서 안식하냐고요. 없어요, 안식이. 이 아담에게 쫓겨났던 그 아담에게서 있었던 그 안식 없음이, 광야 세대가 믿음의 말씀을 믿음으로 결부시키지 않았던 그 안식 없음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이 창조 때부터 약속하셨던 그 안식이 우리 안에 왜 없냐라는 거죠. 우리 예수 믿고 있는데, 예수님 따르고 있는데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모이는 주일이 안식일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 안에서 안식해야 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안식 없는 게 주님만 빼고 안식을 하려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정말 놀라운 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예수님 찾아오셨어요. 뒤에 예배 앉아 이렇게 뒤에 앉아 있다고 생각해. 모자 딱 쓰고, 연예인들 그렇게 하잖아요. 마스크 쓰고 뒤에 앉아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럼 더 잘 알아, 사람들. 저 누구지? 왜? 다른 사람 모자 쓰고 마스크 안 하거든요. 이것도 안 쓰지. 다른 사람들은 뭐 그냥 와서 이러고 앉아 있는데, 예수님 한번 그렇게 와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우리 예배를 보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기 앉아가지고 뭐라 그러실까요? 참 당연 뭐라 그럴지 참 궁금해요. 다들 긴장하고 예배 순서 틀릴까봐. 또 기도 또 누가 오래 하면은 오늘 기도를 평상시에 좀 하지. 왜 지금 여기서 다 풀어내려 그래 막. 왜냐면 다 그 순서만 기다리거든요. 대표기도 그 순서만 기다리려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찬양대는 어제 뭐를 했는데 목소리가 왜 저 모양이야. 악기가 왜 다 틀려. 막. 오늘 목사님 설교는 왜 이 모양이지 막. 그리고 나서 여러분 식당에 가면 뭐예요? 식당에 가서 밥 먹으면서 싸워요. 밥은 왜 이렇게 먹으면서. 여러분 식당에서 제일 무슨 일이 많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남 욕하는 일이 식당에서 제일 많이 일어나요. 온갖 욕은 식당을 넘어가면 또 어디 있죠? 코이노니아라고 말하는 교제 그 장소에서 온갖 욕은 다 해요. 누가 교회 성도들이 만나가지고 이 사람 씻고 저 사람 씻고 그렇게 한참 좀 씹어줘야 이빨이 좀 튼튼해져가지고 한 주간 살아갈 희망이 생기나 봐요. 우리가, 여러분 제가 틀린 얘기 하나요? 지금 교회 얘기? 안식이 없어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데. 우리의 교회 일상생활, 여러분 주일날 한번 예배 한번 보세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치열하게 긴장해, 다툼해, 욕하고 뭔지 모르겠고. 근데 평안을 누리는 사람도 있어요. 거기서 가끔. 누굴까요? 처음 교회 오신 분들. 예수 처음 믿은 사람들은요, 그거가 아무것도 들리지 않거든요. 거기 앉아있는 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내가 예수님 만난 게 너무 그래서 목사님 무슨 말씀을 해도 예수란 얘기만 나도 눈물을 흘리고 히브리서 읽고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인지도 모르는데 막 찬양의 가사가 틀려도 상관없어요. 의미 틀려도 상관없어요. 찬양 듣고 있는 것만 너무너무 행복해요. 갈급함이 채워지는 시간으로 그 주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 안식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뭘 기억한다고요? 하나님을요. 예수님 빼고 하나님 빼면요, 예배는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드는 예배에 정말 예수님 있냐 이거죠. 제가 그걸 질문 드리는 거예요. 사람만 있어요, 사람만. 사람들만 남아가지고 막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모세가
40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어요. 거기 누구만 남겨져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아론만 남겨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뭐예요? 불안하고 두려우니까 뭘 만들어내죠? 금송아지요. 근데 여러분 잘 기억해 보세요. 금송아지는 10가지 재앙 중에 나온 건 형상이 아니에요. 애굽의 신들이 10가지 재앙 중에 나온다고 대부분 얘기를 해요. 근데 금송아지는 없어요. 그럼 이들은 어떻게 금송아지를 생각해냈을까요? 제가 추측컨대, 이것도 진실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추측컨대 애굽에서 본 우상신이 아닌 걸 만든 게 그거예요. 그럼 이들이 여기다가 뭐라고 칭을 붙였죠? 새 신을 만든 게 아니라 애굽에서 이끌어낸 우리의 하나님을 아름보로 만들려고 한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이 우상이 뭐죠? 하나님의 대리인 자격으로 거기 있는 거예요. 놀라운 게 뭐냐면 이들이 다른 신을 추구하고 다른 신을 섬기고 다른 걸 찾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찾았는데 하나님 형상이 없으니까. 안 보이니까 불안하니까. 모세도 없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대리자가 없으니까. 아론에게 만들어 달라고 한 거예요. 정말 잘 만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걸 만들 때 뭘 갖다가 만들었죠? 금이에요, 금. 금송아지를 만들려면 여러분 대단히. 근데 그걸 가지고 간 사람도 그걸 잘라 먹은 사람도 없고 훔친 사람도 없어요. 정말 자기의 모든 걸 바쳐서 하나님을 만들어낸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우상인 거예요. 우리는 우상을, 제가 지금 우리 주일날 얘기해요. 우상을 자꾸 뭐라고 생각하냐면 남편이 우상되지 않게, 자기 자녀가 우상되지 않게, 자기가 너무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걸 우상되지 않게. 정말 제가 이렇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우리 집사님들 다 계시는데 집사님은 아내를 그렇게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나요? 아니 저는 좀 이상한 게 우리 그 원산 집사님도 질문 드려볼 건데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 주는 분 존재가 없어요. 내 자녀를요? 하나님보다? 아이고 웃겨요. 우리 자녀를 좀 편하게 대했으면 좋겠네. 우린 자녀를 대할 때 자녀를 화나게 만들어 우린. 우리의 대사들이 있잖아요. 원래. 우린 자녀를 노엽게 할 줄 알지 자녀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이 스카이캐슬 왜 유행할까요? 우리 모두 얘기거든요. 미쳐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녀들을 그렇게 키우는. 뭘 사랑한다고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그럼 자녀는 부모를 사랑하나요? 요새 자녀들이 부모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남편과 아내요? 이거 더 웃긴 얘기예요. 뭐 남편이 아내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고요? 아내가 남편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고요? 거짓말이 없어요. 우린 자꾸 우상 숭배를 뭘 더 사랑하는 거에서 남편, 아내, 자녀라고 하는데 개풀 뜯어먹는 소리 하지 마세요. 사실 더 심한 욕도 하고 싶은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우상 숭배는 뭐죠? 하나님이 계신데 보이지 않으니까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어낸 게 우상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거기서 뭐 했죠? 향락을 즐겼어요. 먹고 마시자, 놀자. 그들에겐 그게 안식이었던 거예요. 우리 하나님 만들어냈으니까 이 하나님 우리 함께. 근데 그 노는 방법은 다 어디서 갖고 온 거예요? 애굽에서 갖고 온 거예요. 술 마시고 취하고 더러운 짓을 행하면서. 모세가 왔는데 완전 기절 초풍한 거죠. 금송아지 만든 것뿐만 아니라 거기서 놀고 있는 하나님이라고 말해서 예배 드리는 그 모습이 어디서 봤던 거예요? 애굽에서 봤던 걸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을 그렇게 만들어냈다면 우리는 그렇게 예배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우리 예배가 음란할까요? 이 음란하다는 말이 더럽고 추악한 것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부정한 것이 다 음란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남편이잖아요. 우리 아내잖아요. 하나님 남편으로 온전히 섬기자면 다 음란한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음란한 거예요. 하나님에게 향해야 될 것이 다른 존재를 향했다면 그 다른 존재가 뭐예요? 우리가 만들어낸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게 교회에 가득해요. 우리 헌금하는 걸 보세요. 왜 헌금하죠?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 더 많은 걸 주실 줄로 생각하고 드리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봉사하면 하나님 알아주시겠지. 내가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이를 악물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예물 드리는지 몰라요. 얼마나 자기 자신을 아껴가면서 하나님께 바치는지 몰라요. 우리는 전부를 바친다고 얘기하고 있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죠. 사실 그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누구에게 바치고 있냐 이거죠. 누구를 예배하고 있냐 이거예요. 우리가 만드는 신에게 내가 무언가를 원하는 것을 드리려고 한다면 내가 원해서 뭔가를 받아내기 위해서 그걸 드리려고 한다면 우리는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아주요 교묘한 거예요. 정말 지독한 거예요. 예배 생활도 말씀드렸지만 이 우상 숭배가 우리 안에 너무너무 많아요. 내가 만들어낸 신.
내가 만드는 하나님. 뭐 때문에요? 불안하고 두렵고 걱정이 되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다 걱정되고 두렵고 무섭지 않나요? 그러니까 뭘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평안을 누리도록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다는 거죠. 속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진짜 하나님은 뭘 주신다고요? 안식을 주셔요. 하나님 안에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뭐 하라는 거죠? 진짜 두려워할 것. 먹고 마시고 입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움으로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 거기에 뭐가 주어진다고요? 안식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끊으셔야 돼요. 뭘요? 먹고 마시고 입는 모든 염려와 걱정들을 끊으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것으로 바꿔가셔야 돼요. 그때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안식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게 뭐죠? 마태복음 6장에 나온 얘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냥 뭘 주신다고요? 이 모든 것들을 더하신다 그랬어요. 이 모든 걸 주는 게 아니고요. 거기다가 덧붙인, 거기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와 의에 이게 따라오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뭘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이게 아니고 하나님 한 분을 두려워할 때 거기서 안식을 누리는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독자들에게 쉽지 않은 얘기예요. 명예를 이루기, 재산을 이루기, 핍박과 환난 속에 있었어요. 근데 그들 결국 먹고 마시는 문제 때문에 예수를 포기하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그걸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안식을 누리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예배가 살아납니다. 그래야 가정이 살아나고 그래야 교회가 살아나고 목사와 성도들이 살아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통해서 그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예배를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또 찬양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오나의 하나님을 이 찬양을 좀 계속 부르고 싶습니다. 우리가 그 평안의 안식의 주의를 말씀드렸는데 하나님 안의 안식은 믿음으로 결부되어지만 말씀에 그런 안식이 있습니다. 믿음의 결부가 없으면, 믿음의 결합이 없으면 절대로 안식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광야 세대가 그랬고 또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지, 온전히 믿고 있는지 그때만 안식 주심을 기억하고 혹시 불안하고 두렵고 걱정이 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걱정과 염려 주님께 드리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함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백할까요? 앞을 볼 수 없는 일어설 수도 없는 어두웠던 삶도 그가 다시 일으키시네 돌아갈 수 없는 알아볼 수도 없는 실패했던 삶도 그가 다시 세워주시네 오 나의 전능하신 왕이라 오 나의 하나님은 평강의 왕이라 오 신실하신 사랑 영원히 변치 않네 오 영원하신 이름 그 이름 찬양해 앞을 볼
그 이름 찬양해 오나의 하나님은 오나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왕이라 오나의 하나님은 영광의 왕이라 오신실하신 사랑 영원히 변치 않는 오 영원하신 그 이름 찬양하고 만나 오상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왕이라 오나의 하나님은 영광의 왕이라 오신실하신 사랑 영원히 변치 않네 오 영원하신 그 이름 찬양해 우리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합니다. 오늘 평안하신가요?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이 없으신가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은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평강의 왕으로 다시 한번 믿음으로 반응하시길 바라며 우리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걱정과 염려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평안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또 그런 예배를 먼저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기도하실 때 함께 방청하시는 분들을 위해 우리 집장 미니스트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예배의 평안과 안식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주간 영혼도 잃어버린 영혼들 회복되어주고 치유되어 주시고 하나님 정말 상처받은 자 걱정하는 자 염려한 자들이 진정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 미니스트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방송을 보는 자들 모두에게 방송 시작 모든 분들에게 성령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주여 한번 불리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우리 앞에 하나님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으로 결부하지 않으면, 결합하지 않으면 안식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듣고 있는 이 말씀에 하나님을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날마다 이 구원의 역사,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는 역사, 창조 때부터 피조물과 만드신 사람과 누리시려고 했던 그 역사,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린 예배가 그런 예배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너무 바쁩니다. 우리 너무 힘듭니다. 걱정과 염려를 아는 채로 찬양하며 그렇게 말씀을 들으며 그렇게 기도하고 또 다시 다음 주에 돌아와 그렇게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이시여,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셨는데 우리의 믿음으로 날마다 나아갈 때마다 이 은혜를 누림으로 말미암아 참된 안식을 누리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진정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이 일에 우리 GTO양 미니스트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많은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땅에 많은 영혼들이 예배를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고 복음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찬양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예배의 회복이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가정이 또 개인이 하나님 그 걱정과 염려와 모든 두려움 속에서 노임을 받아 하나님을 바라보며 안식할 수 있도록 우리 미니스트를 사용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방청을 하시는, 시청을 하시는 모든 분들 동일한 은혜와 역사를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이 그들을 두렵게 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그들에게 걱정과 염려를 끼치고 있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만져 주시옵소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능력 안에 믿음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믿음으로 그 하나님께 나아가서 참된 안식을 누리고 날마다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과 허락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의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것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